근데 좀 분위기가 좀 깔 것 같아서 제가 한용운의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고 분위기를 조금 다듬으려고 합니다. 이분의 시가 재미있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를 참 좋은 시인데 한용운 선생의 본명은 여자 이름이더만요. 한정옥이더라고. 충남 홍성분입니다. 언젠가는이라는 시입니다. 언젠가는 말 못할 때가 옵니다. 따스한 말 많이 하세요. 언젠가는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값진 사연, 값진 지식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세요. 언젠가는 웃지 못할 때가 옵니다. 웃고 또 웃고 활짝 많이 웃으세요. 언젠가는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가고픈 곳 어디든지 가세요. 언젠가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옵니다. 좋은 사람 많이 사귀고 만나세요. 언젠가는 감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마음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표현하고 사세요.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다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저 물처럼 지혜롭고 쉬지 않고 냉정하게 흐르는 인생으로 늘 웃음 가득한 나날들 되세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인생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뿐인 이회적 인생을 살다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옛 현인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참되고 진실되게 살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살고 보람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살라는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 결국은 내가 가져온 것도 내가 가져갈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면서 적당한 즐거움과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참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김없이 이 시대는 배경이 봄인가 봐요. 봄이 또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을 놔두고 빈손으로 왔었던 그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술의 공수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인생 여정을 만들어가는 멋진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진실한 인생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한용운의 시가 좀 생각이 났어요. 아까는 첫째는 진실한 성품 개발,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영성 개발에 성공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탁월한 점은 바로 그의 영성에 있어요. 3절 보세요. 그는 단순히 정치적 사교술이나 대인관계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어 문장을 보니까 그는 아주 놀라운 영을 가진 사람. 영어로 excellent spirit이라고 그러더라고요. excellent spirit. 마틴 루터도 독일어 성경에서 고귀한 영을 가진 사람, 호헬 가이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고귀한 영을 가진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다니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호칭합니다. 그 다니엘서 4장 8절, 9절, 18절, 5장 11절, 14절 보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것이 다니엘의 별명입니다.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니엘은 영적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지혜와 총명과 탁월한 판단력과 리더십은 자신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계셨던 성령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하는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120명 제후들 중에 가장 빼어난 리더가 됐어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발탁됐습니다. 이런 탁월한 영성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9절에 보니까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간단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거뜬히 살아나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 120명의 행정장관들이 달려들었으나 성령의 사람 하나를 못 당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일당천의 성공적 자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성자가 사자를 이기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어요. 힘든 일도 쉽게 이루어갑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유명한 말씀,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성령의 사람은 태산을 평지로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야말로 더욱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성공적인 자이언트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또 다윗처럼 아무런 문벌이나 배경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공적 거인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바울처럼 인생의 파란만장한 위험과 난항 속에서도 그 비결이 간단합니다. 그가 에베소 5장 18절 메시지가 뭡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요즘 지도자들의 가장 난점이 뭡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한테 제일 아쉬운 게 술을 많이 드는 사람이라거든요. 술을 잘 먹어요. 폭탄주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는 술을 안 먹는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로 콜라나 주고 뭐 그러더만 사람은 그 사람 물 먹는 사람입니다. 술 먹는 사람하고 물 먹는 사람 인생이 달라요. 다니엘은 물을 먹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했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제가 군인 지도자들 모임에 가서 그 5.18을 기억하시오 그래요. 5.18 사태가 아니라 에베소 5.18이 바로 술 취하지 마라거든요.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더라고요, 전부.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아서 그래서 이 시대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불황을 거뜬히 극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회사, 어떤 불가능이나 인생의 악천후,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독야청청할 수 있습니다. 아군을 행운으로, 불행을 다행으로, 재난을 축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권능의 영입니다. 우리 코리알 디지털의 지도자도 진실한 성품 개발에 성공한 분이고 그다음에 영성 개발에 성공한 분이에요. 결과는 뭡니까 오늘? 경건 생활의 성공이 바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성공적 대인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그의 경건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경건 생활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그의 기도 생활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이 크게 된 것은 그의 기도 생활 때문입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특징이에요. 유대인 포로가 되어 이방 땅 바벨로니아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다니엘의 인생이 순탄하게 풀려가기 시작한 것은 그의 기도 생활 덕분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계속 강조되는 스토리는 왜 그의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런 음식을 같이 먹을 수는 없다. 그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겠냐. 그럴 때 그냥 나 그거 안 먹어요. 그럼 죽어요. 지혜롭게 말합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저는 그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없어. 그 나한테 물과 고기 대신에 뭘 달랬죠? 고기 대신에 식물이잖아요. 술 대신에 물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원칙 따라서 삼육닭 사람들은 항상 야채를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으라 그러세요. 다니엘의 건강법이라나.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그 황관장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니네들이 받는 교육 감당하려면 고기 안 먹으면 힘들 텐데 열흘간만 테스트를 해줬죠. 기회를 했더니 나중에 술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 비교해 보니까 훨씬 다니엘이 엑셀런트 하잖아요. 우리 무조건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말을 해야지 무조건 싫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 지켜야 돼요. 주일날 출근 안 합니다. 그럼 잘라야죠, 뭐건.
근데 이 사람이 이러는데 훨씬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데도 이 사람한테 꼭 주의를 지키니까 사장이 차라리 야, 너 갔다 오라. 교회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숙소 보내줄 수 있어야 되니까. 대안이 있는 것은 자기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 엑셀런트한 사람이 제가 주일을 날이라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라. 그런 그 대안이 제시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그것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보십시오. 10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전투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국법보다 신법이 우선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한다면 차라리 그 나라를 떠나라. 칼빈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떠난 거예요. 떠나서 미국을 건설하잖아요. 우리 신앙을 진짜 막고 꼼짝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면,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온 피난민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잖아요. 중부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충영교회 세웠죠. 계림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동교회 세웠죠. 서울역 앞에 모여가지고 성남교회 세웠죠. 평계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안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부 다 피난민들이 한국의 교회를 세웠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한 사람들입니다. 전투는 포기하면 집니다.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멕시코의 인디안들을 선교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런 신조로 기도 생활했어요. 누군가가 나의 전도 활동은 막을 수 있으나 나의 기도 생활은 막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포인트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불변의 기도입니다. 그는 어린 10대부터 지금 80이 넘은 고령까지 기도를 생활화해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9장 보면 그런 90세가 넘은 노인이 되어 기운이 없는데도 강둑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생을 기도 중심으로 살았어요. 70년이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을 세봤어요. 이제 됐는데 해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70년이 됐는데 왜 안 보내줍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22일 만에 해줬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다니엘 세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오늘 전에 행하던 대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창문을 열어놓고 했다고 그랬죠. 창문을 열고 용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용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움츠리질 않아요. 네 번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랬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성전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는 대제국의 수석 총리였지만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자입니다.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은 재주가 좋은 것만도 아니고 대인관계 기술이 능란해서도 아니고 정치적 외교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무릎의 힘으로 올라간 거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가 무릎 신자입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 불리한 여건에서도 일어선 사람들, 밑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간 사람은 무엇보다도 무릎으로 올라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죠. 3번씩 정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아침 9시, 한 12시, 오후 3시. 딱 시간 딱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얘기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 기도 오잖아요.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기도가 하루 일과표입니다. 지금 그 이슬람 교도들도 시간 되면 기도하고 난리잖아요. 말레이시아 가니까 그 사람 그 시간 되면 엉성엉성 꽝꽝꽝 하루 종일 통성 기도하는가 봐.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화교들은 그
크리스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건 국가에서 허가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은 사람 하루에 3번씩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쳤어요. 이 본문의 그 13절에 보니까 그는 still prays. 그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미국의 설교자 짐 보이스가 이런 다니엘을 바쁜 사람의 경건 생활이라고 표현했어요. 7번째, 라스트입니다. 맨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 기도입니다. 생명을 초월한 역동적 기도, 다이나믹한 기도예요. 다니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파란만장한 전국의 경랑 속에서도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에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국법보다 신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은 유대인 포로 출신으로서도 123명의 강요들을 압도한 것은 매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이 하루 7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크게 도와주실 줄 믿고, 특별히 역사 이래로 성공적 자이언트가 된 사람들은 새벽을 깨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아까 28절 하나 보자고 그랬죠. 이 다니엘이 다이오 왕의 시대와 가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임금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90평생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적인 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초지일관한, 아까 말한 진실한 성품, 어떤 자리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경건 생활의 성공, 그리고 그처럼 호화로운 왕궁 생활에서도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영성 생활이 그를 위인이 되고 거인이 되게 해준 것입니다. 노력은 당신에게 달려있고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다니엘처럼 어떤 사면초가에 놓여 계신다면 지금 무릎 꿇는 기도가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현실로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김인식 회장님은 우주 농사를 짓잖아요. 전 세계가 똑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만들어낸 스마트팜을 개발한 분입니다. 오늘 또 그분은 형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어두운 현실을 영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 대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오 주님, 우리 모두 이 어렵고 힘든 인생 불황의 시대에 성공적 거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네, 4분 교육 워크숍을 지난 22일 금요일에 2025년도 사업계획 수립차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워크숍의 메인 강사는 우리 이강락 고문이셨고, 특별히 2025년도에 전사적으로 첫 GPT를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림대 박서평 교수가 와서 특강을 해 주었습니다.